를 주님이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도 강제적인 게 아니죠. 또 교회도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을까? 만약에 저라면 저는 군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군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힘이 있는 것이 없고 힘이 전혀 없는 교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능력도 없는 교회, 또 거기다가 불완전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이 불완전한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길래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셔서 마지막 시대의 이 구원을, 이 비밀을 전달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성도들을 통하여 마지막 이 시대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드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동력은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뭐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를 가지고 몇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그 몸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그 지체다. 약한 지체, 강한 지체가 있지만 그리스도, 머리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제받고 지시받는 몸인 지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이 놀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교회를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다 통합해서 그냥 교회라고 쓰지만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건물인 교회는 앞에다가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참 좋은 예배당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교회 건물로서는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인 것이죠. 교회라고 할 때 여기가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뭐가 교회냐 하면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교회된 성도가 사실은 모여야 교회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 혼자서는 예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이지만 이 교회인 성도가, 이 성전인 성도가 모여야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없어도 교회 성도의 모임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당은 건물이고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렇다면 주님은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시고 신부된 교회로 만드셔서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가? 그건 바로 가장 약한 교회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의 뜻은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 구별되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 교회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아까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동력이 되고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 교회가 유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이 아줌마 부대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즘 보니까 임영웅이라는 친구가 아주 인기가 있는데 그 친구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겁니다. 막 그 사람이 뭘 했다 하면 막 쫓아가서 뭘 해야 된다면 사주기도 하고, 그가 그 얼굴이 새겨진 뭐 옷을 사기도 하고 뭐 온갖 것을 사면서 아주 충성되게 봉사하는 무리들이 있더라고요. 막 따라다니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된 성도들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성도의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신랑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 바울이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몇 가지를.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그 첫 번째는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가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주어가 뭐예요? 뭘 채운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뭘 내 육체에 채워요? 자,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 이 괴로움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이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마음. 여러분, 교회란 게 뭐라고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인 성도들의 모임.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가 비밀이고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를 보면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가요 엄청난 일들을 이루기도 합니다. 각자 하나하나를 보면요 연약한 존재들인데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무슨 강제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윽박질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어떤 마음 가지고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꾸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도리어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바울이 경상도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이 성경을 경상도 사람을 위한 성경으로 번역했다면,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뒤를 뭐라고 할까요? 나는 몸으로 때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몸으로 때운다. 이 때운다는 말이 그냥 좀 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은 내 몸을 가지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 내가 내 몸으로 때워나간다라는 의미라고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이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면 필요 없었는데, 그럴 이유도 없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버티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 당해도 될 일을, 안 먹어도 될 욕들을 먹으면서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는 마음. 왜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에게는 이 마음이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참 좋은 교회에 충성해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마음이 성도에게 기본적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들은요,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고백했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이렇게 하는 일이요 억울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억울할 게 아니죠.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마치 이 교회는 신랑과 신부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도는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교회는 뭔가 하면 신혼집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신혼집이죠. 결혼하면서요 뭔가 따집니까? 저 남자가 돈이 많냐, 뭐가 많냐? 여러분 그거 없고 난 단지 당신만 있으면 돼. 이게 결혼 시작입니다. 난 다른 거 없고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예수님 날 사랑한다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그거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없고 그게 없으면 다 고민거리입니다. 고난을 왜 당해야 되고, 왜 수고를 해야 되고, 왜 노력을 해야 되고,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그런 욕을 먹어야 되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분이 내 신랑이라면, 그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비밀처럼 있다면 당하는 고난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 대구에 내려왔는데 특별히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좀 꼭 좀 와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 가슴속에 하나씩 주신 거예요. 무슨 비밀?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비밀 하나를 가슴속에 주신 거예요. 이제 나는 너와 결혼한다. 너는 내 신부고 내가 네 신랑이다. 알았나?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순간부터 이제는요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가 이야기하겠죠. 나랑 결혼하자. 안 된다. 나는 내 사랑하는 분이 있다. 이게 신부의 마음이어야죠. 다른 것 없어도 그 한 분, 그 하나 말이죠. 교회를 위한 마음이 성도에게 있어야 될 마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참고 섬기고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신혼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만드신 마지막 최후의 보리인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위해서 라는 이 말이 우리의 입속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몸으로 때운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이게 지금 콜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우리의 건물인 교회, 교회 충성이나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거룩한 몸부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든 게 뭐가 힘듭니까?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겁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 나온 거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봉사해라 그거 할 수 있습니다. 더 힘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우리 가슴속에 그 불이 없다면 힘든 일은 뭔가 하면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집에 가면 싸우고 어디 가면 욕심내고 유혹에는 늘상 넘어지고 그런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교회로서 이제는요 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가 거룩해지도록 그 장소를 만나는 사람과 속에서 거룩할 수 있도록 거룩의 말과 거룩의 생각을 시간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거룩에 대한 이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고민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거룩을 향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거룩해서 불러낸 게 아니라 불러내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면 이 교회는 이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거룩함의 공동체다. 그래서 불러내어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무슨 건물 짓고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거룩함. 누구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닮아가는, 누구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
이것을 위한 몸부림이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고,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면서 온갖 당하는 괴로움을 도리어 기뻐하면서,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이 여러분 남겨진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몫의 십자가이고 고난인 것입니다. 대단히 다른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의 싸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네,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누가요? 교회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불로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2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라고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꾼요? 어디 일꾼? 교회의 일꾼. 누가? 내가. 성도는 뭐냐면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무슨 일꾼이냐?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또 바울 스스로도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교회의 일꾼.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가슴이 불이 있는 사람 입장에는 이게 부담스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신혼집에서 나는 오늘부터 이 집의 일꾼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 남편과 아내가 당연히 가질 마음이죠.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꾼 삼으셨고,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일꾼 삼으셨고 직분을 주셔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교회가 이거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뭘 주는가 하면 직분을 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까, 이 고민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뭘 줬는가? 직분을 줬다는 말이에요. 여기 직분을 줬다는 말이 이전 성경에는요, 경륜을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경륜. 이 직분과 경륜은 비슷한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서 시키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직분을 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불렀다면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 취사병으로 밥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르심 앞에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밥하는 게 전쟁을 위해서, 밥하는 게 군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뒤에서 뭔가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도 군인인 것입니다. 그 각각의 직분을 따라하는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따라서 이루려는 목적 가운데 쓰이는 것이니까 그게 곧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뭐 교회 와가지고 그래 예배 드리고 뭐 하면 되지. 그래서 이 예배에 오는 것을 마치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서비스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돈 주고 영화 보고 난 다음에 영화 잘 봤다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걸로 끝나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고요, 우리를 향하여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어떻게 각각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남들이 전부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 하겠대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 내 받은 은혜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할 것 같대. 그런데 자기는 그 정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은혜가 뭐라고요? 바꾸면 그게 쓰면 은사라고 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은사이고, 은사를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은요, 일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직분이 오래되어지면, 군대에 있던 사람들이 전쟁이 없이 그냥 오래 있다가 보면 군대가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군대가 학원처럼 군대에서 자격증도 따고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군대가 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를 뭐처럼 생각하는가 하면 동호회처럼 생각하고, 그냥 만나서 그냥 뭐 좋고 잠깐 정신교육 받고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예비군 훈련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에 그런 말도 있어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 직분이 직분인데,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무슨 군인이야 라는 말을 군인이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직분자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아요. 목사가 저래가 되냐 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고, 목사가 아이 그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저래가 되겠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고 저 권사 저럴 것 같으면 저 권사가 저 교회 되면 난 저 교회 안 다닐란다, 이런 소리 들으면 직분이 비방을 받는 것이고, 그 직분이 비방을 받음과 동시에 누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를 못하시는 거죠. 아이고 저 사람은 막 집사 아니고 잡사다, 잡사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 그래서 그 일꾼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각각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냥 뭐 교회 별거 없다,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안 되죠. 여기 신혼집이라고 했잖아요. 신혼집에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커튼 색깔을 어떻게 할지, 돌아올 때 향기롭게 뭘 좀 갖다 뿌려 놓을지, 아니면 꽃 한 송이를 갖다 놓을지,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할까를 늘 생각하는 게 신부여야 하는데, 살다가 보니 신랑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있다가 보니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신랑만 있으면 된다고 하던 사람이 이 신랑만 가지고 사냐, 밥만 먹고 사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스스로가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체를 미워하지 않잖아요. 우리 몸을 위해서 온갖 것 바르고 먹고 뭐 온갖 것 하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너희 몸도 스스로가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바르고 닦고 칠하고 다 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교회를 향하여서. 이 비밀인 것이죠. 신랑도 그렇게 한다, 우리 신부를 위해서.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가 사신 교회를,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닦고 쓸고 깨끗하게 하고 먹이고 입힌다라는 거죠. 우리가 몸의 지체니까.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아니 무슨 느닷없이 생뚱맞게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다 해놓고는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아니, 갑자기 무슨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니 예수님과 무슨 뭐 지금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부부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 되는 관계를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너무 큰데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말은 교회에 대한 말이다.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한 몸 되지 않냐? 그것처럼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신혼집에서 신랑된 남편과 신부된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 신혼집 안에서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33절,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거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라. 어려운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쉬운 말 아니죠? 남편들 쉬운 말입니까? 자기 몸과 같이 아내 사랑하라? 아내 여러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도 안 된다 입니까? 존경하십니까? 남편들에게 묻고 여자분들한테 물읍시다. 남편 존경하십니까? 남편이 하지 말고. 이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신혼집에 있는 신랑과 신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시키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해요. 내 진짜 몸처럼 사랑해요.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몸처럼 사랑 안 해요.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남편을 존경 안 해요. 남편을 어떻게 존경하냐? 목사님이 우리 남편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 인간을? 아니죠.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신혼집이라고 한다면요, 그 안에는 시켜서 아이고 남편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신혼부부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랑에 불이 타고 있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시간이 쑥 지나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 안에 불타기 시작하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무슨 일이에요? 밥하는 게 무슨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밥하는 게 힘든 일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데 밥 차리는 게 힘들죠. 꼴도 보기 싫은데 무슨 내 몸처럼 사랑해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지기 시작. 그러니까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이 불이 있으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죠. 야, 이 신혼집이에요. 교회 올 때마다 좋은 거예요. 교회만 좋은 거예요. 막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주님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요, 일인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교회가 막 이것도 시키고, 청소는 무슨 청소냐? 무슨 청소? 마음에 뭐 내가 왜 청소를 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내 신랑인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약하고 연약해도 연약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가 교회에, 다 같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만들었어. 공동체 안에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직분을 따라 누군가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누군가는요 그 헌신을 통하여서 또 은혜를 누리고,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늘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기 뒷주머니에 10,000원짜리 하나만 꼽혀 있으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때 당시에 10,000원이면 꽤 됐죠. 10,0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다 그랬어. 늘 친구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말이 기억이 나요. 10,000원짜리 한 장만 엉덩이에 딱 있으면 된다고 했지, 엉덩이를 딱 때리면서 10,000원 한 장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 그랬어. 하루에 10,000원 한 장.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걸 고백하는 성도잖아요.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어요.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이게 힘든 게 없어요. 내 안에 돈을 한 수십억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한 끼 굶어도요 배 안 고파요. 물론 배고프지만은 안 먹어도 별로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요,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없는 사람은요, 굶으면 그건 너무 크게 느껴져요. 내 안에 돈이 있는데 안 먹는 거하고 돈이 없는데 못 먹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마치 그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 힘든 일도 아니에요. 이건 기쁜 거예요. 도리어 나에게 이런 걸 시키는 것은요, 도리어 마치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하면 악을 이깁니까? 악을 이기는 방법은 그게 싫어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좋아서는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게임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싫어져야 돼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는 게 그게 싫어져야 돼요. 그 악한 게 싫어져야 돼요. 싫어지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더 좋아하는 거죠. 물론 더 좋아해야 돼요. 더 좋아해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던 이전에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보여. 그런데 그거 손댑니까? 바울에게는요 그게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직분이란 것이 은사란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신 것 가지고 그게 내 직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직분을 가지고 내 직장 속에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들 말에 의하면 암세포가 있지 않습니까? 암세포. 우리의 몸에도 이 암세포가 생겼다가 죽었다가 생겼다가 죽었다가도 하는데, 암세포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는 세포라고 합니다. 노는 세포. 어떻게 노는가? 혼자 노는 세포를 암세포라고 한답니다. 온 몸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온 세포가 다 움직여요. 전부 다 연결되었어요.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 연결되었어요. 손이 끝이 아프면요 온 몸이 아파요. 그런데 안 움직이고 혼자 노는 세포가 있어요. 요 세포가 있다가는요 암세포가 된대요. 요 세포가. 이 암세포가 점점 영역을 확장하면 그게 암이 된대요. 교회 안에도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암세포처럼 되어질 수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걸 놓치고 살아가면, 아이고 신앙생활 별거냐, 요즘 같은 시대에 막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막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하는 것보다가는 막 혼자 예배드리는 게 훨씬 낫다, 아 요즘 좋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빼버리면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그 혼자 있는 세포가 몸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관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난 부분이 하나 둘 끼어져 가면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닮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전파하고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 교회가 비밀을 알고 있는 교회가 하는 일들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8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자 뭐랍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전파해서 각 사람을 권해라. 전파해라. 가르쳐주라 하는 것입니다. 전파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저 예천이 고향인데 예천에 친구분이 있대요. 그런데 그 친구분이 장로님이랍니다. 이 장로님이 제가 또 이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자기 친구 중에 참 사랑하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교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분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제발 교회 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천에 있다 보니까 이 동네에 어느 교회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분이 자기 친구인 예천 그 친구였던 그 다른 대구에 있는 장로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야, 파동에 내 친구가 사는데 파동에 교회 하나 소개를 해도 하니까 이 장로님이 파동 하니까 생각나는 교회는 어디밖에 없어요? 참 좋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좋은 교회 가라 하니까 이 장로님이 그 예천에 있는 장로님한테 참 좋은 교회라고 했다, 그거 가라고 해라 하니까 이분이 다시 이 우리 교회 오신 이분에게 세 가족에게 하여튼 연락을 해가지고는 참 좋은 교회 가라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결국은요, 누군가가 전파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겐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냐. 아니,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부르겠냐라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믿어야 부를 것 아니냐.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야 될 것 아니야. 들어야 믿기라도 하겠지.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고 믿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 들어야 안 되겠냐. 들으려면 그냥 들리냐.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듣냐.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지도 않으면서 부르냐. 믿어야 부르지. 듣지 않고 어떻게 믿냐. 아니, 들으려면 누가 전해줘야 듣지. 결국은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 이 발걸음부터 시작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까지 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전파하니까 듣고 들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에 여러분 천국 앞에서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아이고 고생했다. 네 그런 시국에 있으니까 너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자 합니까? 코로나니까 전쟁이니까 지금 전쟁 난 나라처럼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전쟁으로 내가 죽었다. 그러면 야, 네 참 이 시간도 없었고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까 너 예수 안 믿어도 너 천국 가자 합니까? 그럴 일이 없고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코로나서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우리는 전부 무장해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전파할 때 교회가 교회 됩니다. 건물 짓는 거, 여러분 이 건물이 뭘 위해서? 전파를 위해서 있는 거지 건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교회인 것인데 그 교회가 그 본질을 놓지 않으면 되는데 아무리 교회 건물이 있어도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치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냥 교회 당이죠. 교회 당. 우리는 전파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곧 3.1절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억압 가운데 독립을 선포하며 운동했던 것처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하여 외쳐줘야 됩니다. 독립만세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9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번 더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내 안에 그 불붙는 가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따라, 그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해요.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나는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내 속에 감동 주시는 대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무형의 유형의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성도들의 인사가요, 다음 주일 올 때는 아이고 집사님 한 주 동안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 38선에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밤새 우리가 잘 때에도 눈을 부릅뜨고 경계 근무를 하고 있던 군인들이 경계를 마치고 그 내무반으로 딱 돌아오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사명 감당한 사람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 살고 주일날 올 때에는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사야. 한번 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되어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하노라. 수고하노라. 내가 어떻게 수고할까? 내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수고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이 신부인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해야 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요 전파하고 세워가는 것. 우리 교회도 교육관을 세웠지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고 힘써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 비밀을 가지고 힘껏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확인하며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 각자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